또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교인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리스도인과 불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시루떡을 먹으면 불교인이고 시루떡을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이제 다 먹는 거고, 네. 휴일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휴일에 절에 가면 불교인이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죠. 언제든지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질문이 되어 왔고 또 우리가 궁금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도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과 구분이 사실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삶이 유대인의 삶인가라는 정체성의 논란이 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 지키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대인을 규정하는 것, 한국은 사실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좋은 학교에 교수들로 가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유대인들 참 많이 있고, 또 기업가들, 똑똑한 그런 기업가들 찾아보면 유대인들 참 많이 있고, 불행 중에도 슬픔 가운데도 유머러스를 한 사람들을 찾으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대인을 어떤 인종으로 규정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인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인종으로 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도 참 많습니다. 회당을 가도 신앙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그리고 그 이전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유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얼굴 이미지를 떠올리려면은 중동 사람이나 아마 유럽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 다 아실 수 있겠지만 흑인들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서 놀랐던 것은 인도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바로 어디일까요? 중국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유대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용산에 있는 회당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혼혈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 분이신데 유대인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한국 가정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그 학부 때 알던 그 선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학과는 사라졌는데 최근에 서울대의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설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소식이 있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랍비가 한 명 오는데 어떤 랍비냐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국계 랍비라는 것입니다. 한국계 랍비. 네. 그 어느 나라 사람인가 했더니 미국 사람입니다. 그것도 시골에 있는 랍비도 아니고 뉴욕시티 아시죠? 뉴요커라고 하는 그 뉴욕시의 센트럴 시나고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앙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앙회당. 센트럴 시나고그의 랍비입니다. 근데 이 시나고그가 이 회당이 그냥 거기 있는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큰 회당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회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랍비인데 그것도 수석 랍비라고 합니다. 수석 랍비.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만약에 바꾸자면,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자면 회당장. 네,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면 당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또 라바이라고 부르니까 랍비 안젤라 부크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젤라 부크달입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네,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입니다. 네, 아시안 최초의 여성 랍비인데 그것도 가장 큰 회당의 수석 랍비가 한국계라고 합니다. 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시애틀 근교 지방으로 이사가서 어린 시절 그쪽으로 가서 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엄마는 불교이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옆에서 이모들이 많이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이모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대인보다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가, 한국 커뮤니티가 훨씬 더 컸던 지역입니다. 기회적으로 봐도 교회에 갈만하지 않을까요? 네, 교회에 갈만한데 불교, 그 시절 불교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기라 사실 쉽지가 않고, 지금은 가면은 뭐 절이 있긴 하지만 옛날 시절에 불교 안에서 자라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교회라 갔으면 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회당을 좀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10대 때 이스라엘을 그 연수 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냐면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10대 때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모국어라고 해야 할 히브리어는 다 까먹었으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른 또래 아이들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불교이지, 이모들은 기독교이지, 아빠는 유대인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백인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가장 유대인답게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아마 종교적으로 치료를 막 받았을 것 같아요. 불교, 기독교, 유대교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또 우리 표현으로는 신학교, 유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으로 인해 이 아이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사실 정체성이야말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의 삶의 색깔과 또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을 읽었었는데,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상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의 신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시작할 때부터 그 싹부터 밟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왜 이게 구속사에서까지 질문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물어봐졌던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네. 어디서 돌아가시죠? 네, 십자가에서 들었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동일하게 이 시작할 때처럼과 동일하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인데 제가 부분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35절을 보면 관리들이 비웃으며 소리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36, 37절을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똑같죠? 네가 만일 뭐뭐면. 그리고 옆에 있던 죄인이 마지막 절에서 비방합니다.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나도 좀 구원해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봤으니, 마지막 때 있었던 이 질문을 봤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의 질문은 진지하게 예수님께 배고프니까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충고하는 걸까요? 충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보니까 아시겠죠? 비웃으며 조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 전략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게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결국은 그 흐름에 넘어가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은 갑자기 크게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잉태하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시작되어 자랄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면역력이 약해질 때 암이 역할을 또 제대로 하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바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이것은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유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작이 첫 번째 아담의 유혹이 시작이 되고, 신약의 시작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유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이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릴 힘을 부여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읽는 독자인 우리도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3장 1절만 되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이들은 권능이라고 할까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는 게 누구일까요? 땅에 기는 게 무엇일까요? 벌레도 땅에 기고, 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뱀도 땅에 기는 것이죠. 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첫 번째이자 산 증인입니다. 땅에 기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는 들짐승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더 낮은 존재예요? 더 높은 존재인데 들짐승에 불과한 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뱀은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나 정말 똑똑해
라고 아마 소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은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오늘로 말하면 여왕과 같은 하와를 일반 동물 취급을 합니다. 일반 동물 취급하며 너가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따라오면, 일타강사같이 내 말 잘 듣고 따라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다른 말로 하면 여신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하와가 어떻게 되죠? 이제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건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 나도 신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그 시험에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왜 안 넘어졌을까요?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 정체성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예수님의 시험 당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만 이야기가 각자 있는 곳도 있고, 뭐 두 가지 이야기가 겹치는 곳도 있고, 세 가지 이야기가 겹치는 곳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 모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순서도 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세 책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 다음에 시험 당함이 이어집니다. 세례받은 사건 다음에 시험 당함이 이어집니다.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까먹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부분만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 모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죠. 누가복음에는 좀 생뚱맞은 것 같은 내용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혹시 종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읽으면서 눈을 쭉 봐야지 다음 시험 받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종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과 시험 받는 내용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는 아니고 블럭이 더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하나의 부분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역대상 1장에 있는 족보가 참 많이 나와서 약간 좀 무슨 이야기인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첫 장에 등장을 합니다. 정말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을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 힘들게 그 첫 장에 팍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저 좋은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족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펼쳐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이름 많은 걸 봐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네, 마태복음의 1장에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이에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의도가 있겠죠. 네. 사이에 족보가 나옵니다. 세례 사건과 시험 받으신 사건 사이에 하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그 마태복음처럼 첫 장에 넣어도 될 텐데 누가는 이미 앞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또 알 텐데 첫 장에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왜 조금 넘어가다가 굳이 여기에 딱 집어넣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네, 넣었습니다. 3장 23절 이야기를 한번 누가복음 3장 23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네, 이어서
24절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쭉 계속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하고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네, 이 한글 성경은 계속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이니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고 혹시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해달라고 옆에 부탁을 했는데 제일 둘째 줄만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어볼게요.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Adam, the son of God. 아담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서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 독자들은,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여기에 두 번 이렇게 덧붙여서 쓴 것입니다. 사단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네. 여러분이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 저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단의 자녀된 자들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죠.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자체는 사실 큰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헛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내적 갈등의 차원이 아닙니다. 짬뽕 먹냐 짜장면 먹냐라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내적 차원의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정체성으로 공격을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보셨죠? 1장에서 이야기한 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단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에 갇힌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하죠. 거짓으로 둘러싸여서 현실에 갇힌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강박이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패배감을 느낍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엄친아가 뭔지 아시나요?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기억이 나나요? 네, 안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그저 못한 존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그 이야기하는 그 엄친 그 엄마라면은 그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집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박탈감에 빠지고 그 말을 들은 아들, 딸도 박탈감에 빠집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갈 때 얘가 이번에 연봉이 얼마래? 이번에 생일인데 이런 걸 사줬더라. 곧 추석인데 어디 다녀오라고 그러네. 여권을 달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 젊은이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SNS. 누가 여행을 가거나 또 남친 여친으로부터 뭐 명품을 선물 받았고 또 멋진 식당에서 맛있어 보이는, 진짜 맛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맛있어 보이는, 이제 한 입만 먹었는지 끝까지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부러움을 느낍니다. 와, 나도 저러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나를 보면 질책을 합니다. 자기 전에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패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바라봅니다. 사단은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우리더러 뭐라고 하죠? 너는 루저잖아. 이미 졌잖아.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그 성경적 가치는 우리가 그새 깜빡하고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시대에 뒤처졌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최신 폰을 사고, 또 높은 가격임에도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고 또 명품을 소비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든 카톡 스토리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스레드를 하든 그 네모난 창에 우리의 가치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아요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어떤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고 사단은 패배했는데, 사단은 절대 자기가 패배자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숨기고 네가 패자야, 네가 패배자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흔듭니까? 세상의 기원을 두고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나뉩니다.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는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나눕니다. 창조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화론의 가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에서 유가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나 진화론의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희들이 누릴 최고의 가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차지한 자리에는 영적인 개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위로받았던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놀래고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이 없어도 명상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비우라고 하고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무언가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구약에서 다 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갈망이 자리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움, 세상이 이야기하는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 첫 단계로 정체성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이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건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이런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자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평일날 확신반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세례 받음은 우리가 단순히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람의 신분증만 가지고 살았다라면 세례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죽어있는 나의 옛 자아를 계속 깨웁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최고의 백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마 내년에 개강할 것 같은데 성장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어떠셨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나는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원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나는 이제까지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창조 질서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혼돈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니면 곧 일주일 이내에 혹은 한 달 이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돌아보면 큰 은혜 받은 날, 혹은 청년 시절부터 다니셨다면 수련회 끝나는 날부터, 혹은 부흥회 끝나는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드바르가 말씀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는 곳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한 그 순간에도 결국은 사단의 음성이 그 옆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래 통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원래 성경은 읽는 책인가요? 듣는 책인가요? 눈으로 읽는 책인가요? 듣는 책인가요? 네, 듣는 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원래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을 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싸움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공통의 삶의 언어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누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앞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의 반대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부류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기독교,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한 가치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유대교는 어떻게 발전을 하죠? 랍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행함이 중요한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요즘 기독교에서의 문제는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은 색깔과 방향이라고 했는데 저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로 보여지는 강단에서의 저의 정체성만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로 보여지는 저의 정체성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히브리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대학, 주이시 스터디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만한 것들도 포함하여 유대인의 역사와 삶과 이스라엘의 지리, 문화, 그들의 언어 등을 일반 대학교에서 보편적인 학문의 언어로, 신학교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학문의 언어로 배웠습니다. 이 학과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없어졌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과 지금 직업이 관련 없는 분도 사실 많은데, 대학교 전공과 지금 상관없는 사람도 사실 많은데, 저는 관련이 좀 있긴 하죠. 신학 공부했으니까. 네. 저는 여전히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최근에는 그 학과의 스승과 선배들과 또 히브리대에서 수학하신 분들이 번역하고 또 주해한 미시나라는 책이 한국말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에게 도서비를 계속 매달 주시거든요. 금액이 좀 커서 몇 달치 도서비를 그냥 한 번에 다 이 책을 사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지난주에 이게 왔습니다. 미시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게 미시나의 주석서거든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미시나가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와서 좀 읽어봐야 되죠. 짧게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제가 또 주중에 선교원을 가거든요. 선교원에서 아이들에게 체플하러 갔는데 마침 주제가, 정직이라는 주제가 아까 읽었던 랍비들의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이야기가 너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브루타. 거기서 아이들하고 진짜 하브루타를 해버렸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정직한 삶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렇게 하브루타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였던 IBF와 또 나중에 공부할 때 에즈벨에서 다듬어졌던 성경 공부 방법론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갖고 있기는 사실 아쉬워서 선교원과 데카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좀 잘한 것 같죠? 네,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 질문을 하는 방법, 무엇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질문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색깔이 칠해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와서 서산선교교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하나씩 습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으로 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머문다라면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빛이 바래져요.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하고 또 사용을 한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선명한 컬러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산선교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색깔과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있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기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기도 위에 저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통성경과 하브루타와 감사와 또 패밀리 스쿨이 더해져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험은 한 번 오던가요? 아니면 파도풀처럼 계속 오던가요?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을 만큼 큰 파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2개가 더 있잖아요. 더 있었고, 사역 중에도 지도자들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처럼 우리의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서산교회의 정체성은 아까 이야기한 그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견고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은 아까 통성경 이야기하긴 했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수요일 통성경 설교 잘못하면 잘못한 걸 누군가는 아실 거라는 위기감이 막 그렇게 올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새벽에 막 5포인트로 하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성교원도 하고 있으니까 성교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게 시작이 될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 같이 와서 설교를 하느라고 했던 그걸 한 학기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금요 예배 때마다 쓰는 게 사실 한 번 어디서든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불평 대신 감사를 하고 힘들어도 우리 부교자들 힘들어도 부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여호수아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훈련 받고 있는 그 아이들, 교육받으며 훈련받는 아이들, 또 저는 데카와 또 성교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교원과 데카의 아이들이 미래 정체성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믿음의 순례자이긴 한데 행하는 노력이 없다면 게으른 순례자에 불과하다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 행동과 분리되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삶으로 통합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방향과 색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를 한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대단하긴 하죠.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랍비가 되기로 한 그 결심에서 저는 놀랐거든요. 가장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 랍비가 되기로 선택하였다라는 그 여자분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웠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악한데 세대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데 나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도발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하나님 아들다운 선택은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바꾸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그 조롱 섞인 이야기에 절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며 가장 목사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말했듯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싸움입니다.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저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 선교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보통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기준은, 우리 서산 선교교회의 기준 자체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렇게 금요일이나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제가 몇 퍼센트인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나오는 이 정도의 인원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서산 선교교회 레벨을 아시잖아요. 그 레벨에 해당이 내가 안 된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신반도 하시고 성장반도 하시고, 엠마우스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또 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또 참석하고 동참하면서 우리 서산선교교회의 레벨에 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